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 말씀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네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살다가 잘못 죽는 사람, 잘못 살다가 잘 죽는 사람, 잘 살다가 잘못 죽는 사람,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 어디에 속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왕이면 잘 살다가 잘 죽으면 좋겠는데 잘못 살다가 잘못 죽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고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를 평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평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상수훈 속에는 8복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8복에 있다고 한다면 산상 평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덧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또 뒤로 가면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런 표현 속에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을 향해서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삶의 방식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잘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삶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돼 있지 둘 다를 똑같이 여기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비유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대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넘어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을 팔면 캐나다를 사고도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팔고 캐나다 정도 넓은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소득이 생겨나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하기보다는 종교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풍요를 생각하고 쉼을 누리고자 한다. 그래서 복지,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난 그런 말씀이죠.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며 고생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복이 있고, 이 땅에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칭찬을 누리기 때문에 재물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영혼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는 그날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게 강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절로 26절 사이에 4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핍박받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으로 특정한 그날,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어질 때 어떡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베풀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소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항의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에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진 그날이 되어지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의 뜻대로 사는 자와 살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갈라진 것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나뉘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나누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주님을 떠난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냐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을 잘 살아서 그 날에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에 불행하면 그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로 말미암아 복이 있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악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해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역사의 종말에 그들은 염소로 분류될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분 앞에서 그들은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비된 그것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주님 편에 반드시 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그분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전달되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3절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그곳,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다가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상급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상은 너무도 큰 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어려운 자들,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것,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곧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이민을 가기로 작정을 한다면 이민하는 계획을 한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한국에서 남은 기간을 잘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땅 사고 집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언어도 준비하고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적절하게 알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며 그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